우리들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지난주 헌금과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 그리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에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삶을 윤택케 하시며 주님 거룩한 나라 가치를 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귀한 헌금 되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또한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말씀으로 집중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지게 하시고, 비록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관심사를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10절로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1장 9절도 우리 함께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보람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지 않는 그런 방해되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그 깊은 확신 속에 가로막고 있는 방해 요소는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 이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관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재미를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산 소망에 대한 갈등을 가져오게 만들고 또 그 길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현세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산 소망의 나라보다 더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은 그리고 구원을 받고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런 우리 연약한 마음 또한 세속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과 싸우는 일, 이 자체가 가장 큰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떳떳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미 구원을 맛본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확신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또 교회를 다님으로, 또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있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담겨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구약을 통해서 계시한 내용을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하면서까지 준비된 그런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계시해 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난 뒤에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을 기록했는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그대로 안겨주고 싶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고 마태복음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관영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성령님은 찾아오셨으나 그들의 타락하고 죄악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지 않으시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일로 인하여 그곳에 머물렀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마저도 불순종하고 그리고 패역한 지역으로 인하여서 떠나버렸던 거죠.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곳에 그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 보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 거룩한 일들을 예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대관식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시편에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대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더더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설레이도록 충격적인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어준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한 그곳에 주의 성령님께서 주의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그의 오순절 설교 속에서 초대교회에게 성령 강림 사건도 선지자였던 다윗을 바라본 대로 주님이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그는 명확하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배역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매우 충격적인 구속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부어줄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 산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들고 이 땅의 가치를, 육체적인 가치를,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지만, 주의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오순절의 거룩한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현재. 이 현재의 의미는 오늘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적인 사건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의 주에서 미래의 목적지는 어떤 영광이 있는지 계속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 하늘에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받으셨습니까? 세속적인 눈이 멀어서 살아있는 소망을 혹시 버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다가 그 길에서 주저앉지 말고 황홀한 목적지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담겨 있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 전서에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세적인 눈이 멀어서 계시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지 않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또 나가서는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사용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받아먹고 아니면 닫아버리는 우리의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길 앞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적 가치의 눈을 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과 같이 가지 않는 그 길 속에는 남다르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죠. 또 많은 고난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시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시련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오늘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때 크게 기뻐하라. 그것은 너희 믿음으로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잠시 잠깐의 고난, 이것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등 두들겨 주시고 정말 우리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내가 그때마다 너를 끝까지 지켜보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타협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길, 복음의 길, 천국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귀한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한 번도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주님,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서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할까 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방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하나 손에 쥐어줍니다. 그 미션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진정한 길,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 그 길은 이런 길이야 하고서 미션을 주신 내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되지만 또 누구나도 갈 수 없는 길, 바로 그 길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넓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입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누구도 찾지 않는 외로운 길,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이지만 이 길만을 고집하고 이 길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갖고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발걸음이 오늘도 변치 않고 두벅두벅 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성도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는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미션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발은 모두 똑같이 하지만
환경과 상황에 넘어져 중도 하차하는, 그래서 쉬운 길을 찾고 영원한 길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누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을 뿐 아니라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이용해서 쉽게 돈을 거머쥐고 자기 자신만이 누리는 그 기쁨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 등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열한 인생에 대한 삶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길은 자기의 영광을 얻는 길이며 또 잘 나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사건을 이루게 만드는 매우 귀한 초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고통의 길을 걸을 때만 비로소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을 말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그 깊은 은혜의 삶은 단순하게 얻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처참하게 짓밟혀버렸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대로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영광스러운 산 소망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적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 노력이 아닌 율법입니다. 그 모든 기적의 초점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초점을 우리에게 맞춰지고 있는 거죠. 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기적을 꿈꿉니까? 그 너머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 기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기적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사인이란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의 나된 모습을 보고자 하는 나의 모습, 나라고 하는 존재,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버린 나라는 존재,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내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 그 자체가 목적이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영광스러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내가 목적이 되고 또 내가 잘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구원에 대한 흐릿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지로 몰아내리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난 성령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딛고 패역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큰 영광, 얼마나 잘된 나, 얼마나 대단한 내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얼마나 높임을 받아야 여러분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나의 전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매일 겪고 있는 고난과 갈등, 그리고 시련과 시험,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고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들 나름대로 숱한 어려움을 이기고 숱한 어려움의 시련을 이겨가면서 이 자리에 꿋꿋이 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실까요? 정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이용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이 볼 것이 있어서 천사들은 허리를 굽혀서 이 고난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일에는 천사까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오직 한 가지 구원의 목적만을 바라보시며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도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모든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냅시다. 극복해 나갑시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오늘 내 뒤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소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시시한 사람으로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면 도전하는 우리에게 스스로 미션을 주시는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으로부터 오는 압력과 또한 타켓으로 인하여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힘겹고 어려울 때를 만납니까? 그런 모든 일에서 우리는 어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어느 분을 만나서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의 직장도 좋습니다. 또 훌륭한 그런 직장에서 또 곽강을 받는 좋은 직장과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아내에 필요한 모든 것,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모든 것, 또 거기에 뒤따르는 내조 생활, 또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어져 있지만 자기는 늘 공고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 모든 가치관으로 물질적인 가치관을 갖고 꿈꿔가는 그런 모든 직업인의 삶을 지켜나가는 아내로서의 가장 답답하고 곤고한 그 일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지 못하고, 함께 말씀을 큐티하며 나눌 수 없다는 그 갈급함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비로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그는 펑펑 웁니다. 얼마나 세상에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만족 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이 귀한 가족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까요? 복음을 믿고 잘되는 나, 또 그 핵심의 주어는 누구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오늘도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또 모든 성도를 향하여 보내주신 주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와 나 자신 속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잘못된 너의 모습이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시시한 우리의 모습으로 신앙을 그렇게 바꿔 살면 안 됩니다. 진짜 바꿔야 할 대상은 너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기도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그 자체가 성령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일까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말씀도 나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요, 성령도 나를 바꾸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바뀔 때 세상은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로 물질 만능주의로 결코 끝까지 그 일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삶의 가치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제자리 걸음, 곧 세월의 흐름을 우리는 따라갈 뿐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잘되는 일만 최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비록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되지 말라는 것처럼 아닙니다.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겠지만 잘 되는 진정한 목적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지금도 성령님은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내 마음을 감동케 만들고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그 자체는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두 손 모으며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꼿꼿하게 나가는 성도, 바로 그분이 오늘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 귀하고 복된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이 어쩌면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에 물들어갈 수 있다면 편할 것을, 그 길을 우회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른 길을 걷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미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서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구차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 걸머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할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멋진 인생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 땅에 심겨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오늘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